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장, 1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여러분. 유대인들만의 복음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만의 구원인 줄 알았는데,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들은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혼란하여, 그죠? 혼란하여. 3절.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제 보십시오. 벌써 뭡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 전했다고 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례자들,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물론 이제 같이 먹는 것도 이거는 그죠? 예, 굉장히 뭐랄까 안 좋다, 안 좋다 내지는 좀 뭐랄까 이방인들은 깨끗하지 못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이 있거든요. 4절입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6절.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7절.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8절.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9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0절. 이번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네. 여러분, 여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상이나 말씀은요, 잊어먹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생각이 나고요. 우리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것이지요. 자, 11절.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보십시오. 이런 거를 보시면은요, 참 뭐랄까,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게 체험한 바 되는 것을 베드로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베드로 형제님, 베드로 사도의 특징은 뭐냐면 체험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와 이상도 뭐 물론 부족하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베드로 형제님에게 있어서 가장 주님의
쓰임에 참 합당한 그릇이었다는 것은 이러한 체험이 많다는 것이지요. 체험이 많고 보배로운 체험이 상당히 많은 형제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네,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가 는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죠? 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죠? 이것을 한 것은 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모두 하셨습니다.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듣고 뭐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때 스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볼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죠? 이제 얘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후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자, 여러분, 죽게 돌아오더라라는 이러한 구절이 조금 이렇게 인상 깊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 돌아온다는 것은 원래 있었다가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죽게 돌아오더라라는 말은, 그죠? 원래는 주님께 속하였다는 자들이, 그죠? 떠나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돌아오더라는 거를 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관점에서 성령께서는 풀어내신 겁니다. 원래 그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예, 자녀들이었는데 이러한 사탄의 계교로 말미암아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그죠? 다시 습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죠?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굳게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죠? 자 이제 뭐예요? 돌아왔으니까 뭐해라? 붙어 있으라 그죠? 굳게 붙어 있으라 그죠? 권함이 그죠? 이제 이 붙어 있으라 그 다음에 매달리라라는 게 이제 하박국이라는 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히브리어가 매달려 있으라, 껴안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자,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니라. 여기서도 바나바는 뭐예요?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에 큰 무리가 또 주께 더하여집니다. 자, 그다음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죠? 지금 사울이 그죠?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소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죠.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뭐랄까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좀 이렇게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휴식의 기간, 머물러 있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러면은요 또 이제 뭐예요? 주님이 또 바나바를 또 보내서 사울을 또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자도에 가서 자 26절 만남에 이제 만났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그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안디옥에서부터 드디어 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돼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현아가 어, 꽤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냐. 글라우디오 황제죠. 글라우디오 황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 황제를 얘기하고 그때 그렇게 되니라.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저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어, 서로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 간에 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바람직한 모습의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인데요. 사복음서에서 그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했을 때, 그죠?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잔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잔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잔이 무엇인지 요한과 야고보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잔이 바로, 예, 그 12장 2절에 그 잔이 바로 이 잔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래서 첫 번째 그죠?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순교자가 돼서 이제 그의 피가 그죠? 사도행전을 여는 또한 열쇠가 됩니다.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그죠?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야고보를 죽이니까 기뻐해요. 그죠? 기뻐해서 뭡니까? 이제 베드로도 잡으려고 해요.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그죠? 때는 무교절이리라.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비는 장면입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그죠?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석군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피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그죠? 천사가 이제 베드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지금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죠?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아, 이게 진짠가? 하면서 환상인가? 그죠? 그렇게 지금 이게 진짜야, 환상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타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천사는 딱 임무만 마치고 바로 떠납니다. 자,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그죠? 헤롯의 손에서 벗어났죠. 그다음에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죽었으면, 그죠? 잡아가둬서 죽었으면 하는 기대였겠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자,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죠? 기도하고 있었죠? 아까 뭡니까? 베드로가 잡혔을 때, 그죠?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죠.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예, 베드로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대문 밖에 서 계십니다. 라고 이제 그죠? 이 누굽니까? 로데라 하는 아이가 그렇게 했었죠. 그죠? 15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진짜예요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참 여기 참 재밌는 장면인데요. 재밌는 장면이죠.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죠? 근데 재밌는 장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과 현재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죠. 뭐냐면은요. 어, 베드로가 그죠? 잡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직전까지도 계속 뭐예요? 마리아의 제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졌는데 그들이 기도는 했으나 그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그죠?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표현이 15절에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미쳤다. 게시바에는 힘써 말하는데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예? 베드로 형제님이 오셨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니 저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참 그렇죠. 자기들이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는데 이루어주신 그 현상이 나타나니까 미쳤다 그럽니다. 아니면은 그의 천사다. 그죠? 참 볼 때, 정말로 뭐랄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닌가. 실컷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이루어진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제 기도했어요, 자기가.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서 그렇게 들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한테 나타나. 예,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나타나. 근데 그게 이상해. 이게 진짠가? 그죠? 우리가 참으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으로 느껴져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이죠.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죠? 또 놀라죠.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자, 17절.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그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참, 성령의 역사는요, 이렇게 계속 바람같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또 있다가 또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근데 왜 왔을까요? 여러분, 왜 왔을까요? 또 이제 그냥 다른 곳으로 바로 가셨잖아요. 예,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가셨잖아요. 왜 왔을까요? 그죠? 여러분의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죠? 성령께서 증명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헌신하는 기도 있죠?
주님, 제 자신을 헌신해 드립니다.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기도요. 예,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나리샘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하숙군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그죠? 30,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죠? 지금 이제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예, 효유한데, 이제 효유한다는 말은요, 공적인 말씀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효유한다는 말은 이제 완전히 이제 옛날체 말인데요. 백성을 효유한다는 말은 공적인 어떤 연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적인 연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그죠? 굉장히 그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나 봅니다. 그죠? 근데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그의 사자가 곧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죠? 요거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도 경고로 받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특히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신원하고 예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신원하시고 예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형제 자매들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할 수가 있거든요. 와, 이거는 이제 예, 신의 소리도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럴 때 있거든요. 그때 즉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하나님께로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 안 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사자가 곧 헤롯을 펴서 그죠? 충은 벌레예요. 벌레가 먹어서 죽습니다. 그죠? 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거하더라. 근데 24절은 본전이죠. 예, 요렇게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고로 헤롯은 죽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뭐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죠?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나중에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큰 싸움을 벌입니다. 그죠? 이게 참 잠깐 뭐랄까 굉장히 이게 교회 생활도 이런 것 같은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참으로 이렇게 뭐예요? 예, 긴밀한 동역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25절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 바나바의 생지를 데리고 함께 사역을 하지요. 근데 마가가 1차 여행에서 이제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했죠. 부잣집 도련님이라, 그죠? 잘 못 따라갑니다. 잘 못 따라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저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죠. 위로의 아들이라 2차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고 사울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가 안 된다. 그는 사역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갔던 자가 아니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큰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큰 싸움을 벌이게 돼서 그 길로 뭐냐면은 달라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사역 여행을 떠나고 사울은 신라를 데리고 사역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요, 마가가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바나바를 통하고 또한
사도 베드로에게 목양을 받아서 다시 누구에게 오는지 아십니까? 바울에게로 옵니다. 바울에게로 다시 와서 바울의 긴밀한 그죠? 마지막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교회 생활은요, 물론 이렇게 소극적인 면들이 끼기도 하지요. 그죠? 소극적인 면들이 끼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를 나타내십니다. 당신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울도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생각할 때는, 이 형제는 안 돼. 진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니야. 그랬는데 뭡니까? 결국은 바나바와 베드로의 목양을 통해서 이 마가가 다시 서서, 그죠? 바울의 불도 없는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그죠? 놀라운 계획이고 놀라운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들을 대할 때 지금 좀 소극적이고 지금 좀 부족하다 하여 정말 우리가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가 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 너무나 합당하지 못하다 하여 그들을 갖다가 섣불리 판단하여 내려놓거나 그저 고립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나바의 위로의 마음을 갖고 그다음에 베드로의 목양의 마음을 갖고 그저 이러한 형제자매들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목양함으로 이제 다시 사울의 동역자로 세우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에 25절을 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께 열어드리고 성령의 흐름에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삼일 하나님의 행전이요 성령의 행전입니다. 다만 성령의 열어드심, 운행하심 아래 우리 존재를 주님께 열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